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큰 조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로부터 어떤 공로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방 찬송했듯이 믿으면 되겠네. 우리가 울어도 눈물로도 또 온갖 행실로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믿음은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어진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 때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절대적이다. 믿음도 하나요. 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세모의 믿음이 있고 누구에게는 네모의 믿음이 있고 누구에게는 원의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맞추어서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이 있겠죠. 그러나 믿음 자체는 하나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요한일서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나신 바 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참빛, 대언자이고 화목제물이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참빛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당연한 선물들이죠. 이러한 것이 믿음과 함께 주어집니다. 참빛이 임하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하게 됨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그러한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렇게 보았듯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러이러하니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공로나 자질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고 달란트 위에 달란트고 여러 가지 세상과 논쟁하고 또 다투고 하지만은 끝내는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은혜로 언제나 누림을 사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고 이긴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곧 실족함을 의미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기는 것도 없고 지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이기는 삶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 주어진 그것은 바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구조가 세상의 구조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어떤 다른 시스템의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시스템의 정부 아래서
국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삽니다. 세상에서 요구하고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 그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이 있다면 우리가 어찌 이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치관을 새롭게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는 세상에서 지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기는 것이죠. 세상에서 약한 것이 하나님 편에서 강한 것이고 세상에서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겠죠. 또 세상에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무슨 군병을 일으켜서 활과 칼을 사용해서 굴복시키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합하여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 첫째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요. 둘째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데 그것이 바로 신령한 가치로 사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이어지듯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것은 은혜의 한 측면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물론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겠지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은혜와 함께 동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그리고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 히브리서 12장 2절 또 히브리서 3장 1절 믿음의 주요 믿는 도리의 사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결국은 다시 요한일서 전체를 살펴봐서 우리의 대언자요 화목제물이요 그리고 참빛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얻고 또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굴복하는 듯 했지만 결국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당하셨지만 어둠에 복종하시는 그 값을 치르셨지만 그러나 바로 사망에 쏘는 것을 되쏘아서 사망을 이기는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의를 누리는 것 또 예수의 공로로 값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외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 가치를 정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이루는 것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내 뜻대로 세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 상대 가치잖아요. 서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서로 어떤 기준에서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것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착함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어떤 자기가 남을 지배하거나 그런 자리에 있어야 이겼다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뭔가를 남보다 잘하면 그것을 또 이겼다 하고 그 세상의 가치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그에게 우리의 어두움과 죄와 허물을 다 맡기고 그가 빛으로 그걸 깨뜨리시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크라이스트
크리스투스 빅토르, 바로 승리자 그리스도, 승리자 그리스도. 구스타프 아울렌이라는 그런 학자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물론 그는 루트란 신학자지만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를 삼킨 그러한 큰 고기와 같은 그러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그러한 세상의 것을 우리가 이기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이기고 그 너머에 나를 이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고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국은 나에게 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이기는데 결국 돌아와서 방에 내 혼자 앉아보면 내가 나를 못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얻어도 공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쫓아서 잘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진정한 이기는 것입니다. 지는 것 같고 매일 터지는 것 같고 매일 당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결국은 믿음의 순종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혹은 순종의 믿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믿음과 순종이 함께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 가운데 뜻 가운데 서는 것. 이게 요한 1서의 그러한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이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계속 말씀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런 소리가 거꾸로 읽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 충분 다 조건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것이 어떤 조건, 이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어떤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 그래서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여러 가치가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믿는 것이고 계시주를 믿는 것이고 구속주를 믿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었음을 우리가 믿고 만물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는 그러한 창조와 계시와 구원, 구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고백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주님의 인성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이지 않습니까? 인성은 바로 기름 부음 받아 주의 일을 이루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사람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시는 그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귀한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5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 그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반석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르다의 고백에도 나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처음 외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도 이 부분을 몇 번 설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은 메시아를 뜻한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뜻한다. 이것은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는 건 사람이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이 사람의 아들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기름 부은 자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달리 보면 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우리가 고백하고 사람의 아들이다. 신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 이렇게 고백되는 거죠. 사도들의 고백은.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 사도 요한이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장 붙어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끝까지 돌보던 그게 바로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바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가고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믿으면 그저 세상을 이기고 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면 그게 그냥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데 또 계산을 하면 그게 또 세상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산하시고 마지막 때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그러한 심판주가 되시는 그 결산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긴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삿발을 잡고 세상과 삿발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종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입니다. 교통 질서는 율법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질서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등록하고 때가 되면 학교 다니고 또 졸업하고 이런 모든 것이 세상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삿발을 잡지 말고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랬듯이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삿발을 잡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 예수를 보았다. 그게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 대언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십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승리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세상을 이긴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생업을 다 버리고 그렇게 나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말씀에 전무할 사람, 기도에 전무할 사람, 그리고 형편을 도울 사람, 이런 것을 초대교회에서 형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집사 세우고 그게 또 나중에 감독, 장로 또 세우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것이 보혜사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던져진 우리의 삶을 사는 그 삶의 의미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해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하는가. 그 요한일서 말씀이 정말 심령에 우리의 믿음에 큰 어떤 그 단청을 보여준다고나 할까요? 끊임없이 로마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말씀을 전체적인 어떤 그런 교리가 들어있는데 요한일서에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사귐이 있다 하고 그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렇게 1장에서 시작하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대언자다. 곧 보혜사다. 그 2장에서 그리고 그가 하목제물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사랑을 온전케 한다. 그 2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온전케 한다는 게 뭔가 하면 사랑을 비춘다.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비추는,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비추는. 그래서 2장 9절에는 찬비. 그 요한복음 2장 1절에 대언자 곧 보혜사입니다. 여기는 대언자가 보혜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하목제물. 그리고 2장 9절에 찬비. 그리고 3장에서 말씀을 계속 이 말씀을 전개합니다. 3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그 자리에 서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요. 바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연결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우리가 3장 23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계명대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에서는 다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았듯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다. 5장 1절에 나오고 또 4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건 내가 사랑하는 게 앞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이요. 요한일서는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고 뒤에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새겨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리의 순서는 거꾸로 읽어야 되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함이 마땅한데 그 사랑받은 자로 사랑함을 마땅한 게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무엇이 잊혀지는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을 주셨다. 이것이 요한일서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 사람이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그리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십자가지기 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주장해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